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기에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이 히브리서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천사도 수종자로 부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뭡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일로도, 어떤 속삭임으로도,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유념함이 마땅하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느낌 중요한 것보다, 내 생각 중요한 것보다, 내 처지 중요한 것보다, 내 상황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들은 바 말씀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서 천사가 나오죠. 이건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최초로 주실 때에 유대인들의 전승 안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유대인들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전승 가운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모세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천사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시니 덜 위대한 천사를 통해서도 구원을 추구하였던 이스라엘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또 공정한 보응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이었는데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준 천사의 그것으로도 모든 것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은 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그 구원을 뭐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니까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의 호기심은 기적에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을 보면 먼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답답해하신 것이 그거였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이 기적을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은 10번이라도 구원받았겠다. 왜냐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참인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였는데, 이 유대인들이나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적에만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 모든 표적들과 기적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보증,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기적에서 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믿음의 계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그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늘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는 5절부터는 그리고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하는 게 뭡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천사에게 복종시키신 적이 있냐? 그렇죠? 만물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지 언제 천사에게 무릎 꿇게 하셨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천사가 전하는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뛰어난, 더 우월한, 더 확실한, 더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대신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까? 6절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 9편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7절처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7절 뭡니까?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어떻게 되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모습이 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몸으로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고난의 이것들을 아니까 정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천사를 더 우월하게, 더 신령하게, 더 이렇게 높이며 살고 이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의 가장 큰 겸손, 하나님의 가장 큰 자기 비하가 사실은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8절 상반절에 이 본문은 절수 구분이 약간 이렇게 좀 잘못 끊어져 있어가지고 제 설교회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8절 상반절만 잠깐 보시겠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다. 원래 그것이 영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이 복종하고 있느냐? 아니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아직 못하신 9절과 같은, 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죽음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상념 가운데에서 그러면 예수가 천사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천사는 고난도 안 받고 죽음도 안 받고 영원한 존재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천사보다도 못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았고 배고픔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천사보다도 뛰어난 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본문에 제가 이제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9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인간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천사보다 잠깐 못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어야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래야 대속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어야 죽임을 이겨서 부활할 수 있으니 그 전반기 사람이어야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모습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도 못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룰성자 성육신,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비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열리는 거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다. 그러니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분이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그거 자체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보고 예를 들어서 예수를 업신여기거나 그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이런저런 못난 모습들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왜 안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뭘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는 거로만 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몸으로 맞닥뜨리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지금도 봐주시는 하나님, 봐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은혜,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기 비하 속에 있는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애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숭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핵심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를 보자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보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살지 않고 세상 보고 살지 않고 다른 것 보고 살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 삶을 스스로 감수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의 자기 비하를 하시고 선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 주님을 그저 연약하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자기를 비하하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차 번째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